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를 대어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전혀 눈에 뜨지 않았다. 성전 안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힌 내실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장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 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다. 크기와 모양이 둘 다 똑같았다. 그는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을 내실에 두었다. 날개 길이를 합하며 방 너비와 같아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가운데의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그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비슷하게 외실 입구의 문기둥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사각형이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문짝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이 따로 여닫히게 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얇게 두들겨 편 금박을 입혔다.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아 두르고 맨 위에 대패로 깎은 백향목 판자를 한 층 얹었다. 넷째 해 12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9월 여덟째 달에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설계대로 완공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것은요 1절부터 13절 성전 외부 공사의 완료를 알리고 있는 것이고요 15절부터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성전 내부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내부는 마루를 제외하고 백향목 널판을 놓았고 아름다운 문양을 새겼으며 그 위에 금으로 정교하게 입혔어요. 마루는 잣나무 널판을 대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천사 형상의 두 그룹을 세웠고요. 지성소와 성소에는 문을 달고 여기에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과 맞닿은 외부에는 안뜰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완공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은요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내소라고 불렸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정방향은요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했습니다. 즉
지성소는요,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완전한 중에 가장 완전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소의 내부 전체는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는 빛과 순전함, 불변성과 고기성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소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된 이유는요, 그곳이 빛 자체이자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언약이 불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정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지성소의 핵심은요, 그러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십계명 두 돌판, 그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는요, 그 안에 두 개의 십계명 돌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록한 것으로 지성소를 영화롭게 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요, 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였듯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요, 모두 금으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금을 녹여 나무 위에 도금한 것이 아니라 금을 넓게 펴서 목재에 덧붙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사용된 금의 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00달란트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달란트, 이것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얼마나 많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의 그러한 단위로 환산해 보면 24,000kg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023년 9월 14일 제가 하루 전에 녹음을 하니까요, 오늘 기준 한국 금거래소 골드바 1kg이 얼마인지를 검색해 보니까 9,183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꾸미는 데 들어간 금이 600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든바가요 24,000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혹자는요, 솔로몬이 많은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정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금이나 재물을 더욱더 사랑했다면 이 많은 양의 금을 성전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 사용된 금의 양은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고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건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그가 사용했던 그 수많은 물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죠? 요즘에 유독 몸이 좀 피곤합니다. 제가 몸과 마음이 좀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